우리 에스더 찬양대에서 아름다운 찬양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꽉 차 보여서 좋은데 더 꽉 차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뒷줄도 다 차고 뭐 아멘도 안 하시네. 뒷줄도 딱 차고 앞에 가방으로 채우지 마시고 앞줄도 찬양대원으로 채워가시는 에스더 찬양대가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온유도 잠깐 내려갔네요. 우리 장 집사님, 박 집사님, 온유까지 이 가정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교회에 많은 가정들이 오전부터 오후까지 각양각색의 모양으로 각 처소에서 또 교사로 또 식당 봉사로 주차 봉사, 차량 봉사 할 것 없이 또 방송실을 포함해서 또 예배의 여러 가지 순서자들로 봉사해 주시는 분들이 참 많으세요. 어떻게 보면 그 가정이 대단히 부럽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도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올해 기도하는 내용 중에 큰 줄기 두 가지가 이거예요. 하나는 온 가족이 신앙을 회복하게 해달라는 것, 그리고 그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각양각색의 모양으로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봉사하게 해달라는 이 기도의 제목 한 가지.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제가 여기 부임해서부터 계속해서 기도해 오는 것이지만 우리 교회 마당에서 어린아이들이 즐겁게 뛰어놀고 공차고 고무줄놀이하고 그랬으면 좋겠다. 그런데 어제 눈이 많이 왔잖아요. 걱정이 돼서 현관 앞을 나와 보는데 아이들이 놀고 있어요. 눈을 막 뭉쳐서 눈사람을 만들고 있더라고요. 제가 사진을 싹 담았어요. 그 몇 안 되는 아이 또 같이 엄마가 합세해서 같이 놀아주는데 그게 어찌나 좋아 보였던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기도했던 내용이 그 한 가정의 노는 모습을 통해서 제게 큰 설레임과 비전을 주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또 오늘 우리가 2부 예배를 드리면서 세례식을 했잖아요. 그런데 세례식 때문에 온 아이들도 있었고 묻어서 온 아이들도 있었고 예배 드리는데 시끌시끌했어요. 그런데 밥 먹을 때 아내가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 아이의 목소리가 예배 때 들리니까 정겹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한 것들을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보여주시려고 이런 경험들이 있게 하시는구나 하는 생각 때문에 감사한 하루였습니다. 오늘 그러한 소망이 우리 교회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전에 제가 다녔던 교회, 아주 어렸을 때 제 고향 교회는 저에게 깊은 어떤 상처를 안겨준 교회이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래도 나름대로 우리 그 교회가, 우리 고향 교회가 아이들로 넘쳐나는 게 너무 즐거웠거든요. 우리 지금 봉산교회처럼 저렇게 거기는 우리는 3층이지만 거기 2층, 준 2층이 있었어요. 그래서 준 2층에 주로 누가 예배 드리느냐? 젊은 사람들, 또 애기 엄마들이 예배 드리거든요. 그래서 시끌시끌 소리가 나요. 그래서 저는 그게 이렇게 참 듣기 좋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목사님이 거기에 좀 애들 떠들지 못하게 하고 우는 애들 좀 데리고 나가라고 딱 이렇게 말씀을 해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주에 애기 엄마 한 20몇 쌍이 오후 예배 때 사라져 버렸어요. 그 얘기를 듣고 다 상처가 돼갖고 그 모습을 제가 경험하고 나니까 내가 목사가 되면 그런 짓은 하지 말아야 되겠다. 적어도 아이들에 대해서만큼은 어른들은 어느 정도 예절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미안해하고 뭔가 이렇게 수습하려고 하지만 아이들은 그게 안 돼요. 떠드는 게 당연한데 당연한 아이들한테 떠들지 말라고 하는 게 우리가 더 이상한 거지.
어른들이 이상한 거지. 떠드는 게 아이지. 아이가 어른들처럼 얌전 빼고 앉아갖고 설교 듣는데 끄덕끄덕 이렇게 해가면서 그런 아이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그렇지 않겠어요? 예. 그런데 그런 상처가 있기에 오늘 아마 그런 마음의 위로를 주시고자 그 아이들 보내주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혜리가 또 세례 주는 도중에 목사님 손 딱 부리치고 얼마나 그게 귀여웠던지. 그래, 애들은요 한 50% 이상은 울고 또 한 30-40%는 또 뿌리치고, 예, 얌전하게 세례받는 애들은 자는 애예요, 자는 애들. 그래서 세례식을 하는 내내 마음에 흐뭇함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목회자도 이렇게 어려서부터 그런 교회 다니면서 여러 상처들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아마 상처 입은 적이 적지 않을 거예요. 근데 참 이상하게도 불교에서 그 불교에 심취된 사람들이 우리를 상처 입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이단자들이 또 우리를 상처 입히는 것도 아니고, 이상하게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끼리 서로 상처 주고 상처 입고, 이런 일들이 왜 우리 교회에서 발생하는가? 오늘 한국교회에서 왜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할까? 또 우리가 흔하게 우리 교회 아닌 다른 교회 성도들을 만날 때 왜 요즘 교회 안 나가냐고 하면 그 이유로 빈번하게 등장하는 이유가 그 누구 때문에 내가 교회에 상처 입어서 못 나가겠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종종 듣곤 해요. 미안한 얘기지만 다른 교회 성도들이 저한테 직접 대고 이야기하는 것도 제가 몇 번 들었어요. 제가 그런 거 들으면 왜 우리 교회 안에서 서로가 사랑의 대상이 되지 않고 비판의 대상이 되고 시기의 대상이 되고 질투의 대상이 되고 그럴까?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이야기를 저 사람한테 탁 찔러 넣어서 저 사람의 그 심장에 비수를 꽂아버리고 그 사람이 교회 안 나면 얼씨구나 잘됐다 하고 이제 내 세상이다 하고 살아가는, 그렇게 살아가면 과연 내가 편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대림절 넷째 주간, 물론 셋째 주간에 다뤄야 될 사랑의 나눔에 대해서 나눴잖아요. 적어도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사랑의 대상이어야 되고, 혹시라도 내가 좀 미워하고 싫어하더라도 그것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주신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좀 사랑해 볼까 하는, 그래서 따뜻한 시선으로 그 사람을 봐주면 안 되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니고 어울려 가는 세상이죠. 삶은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누군가와 관계없이 살아가면 외톨이가 되고, 여러분 그것은 견디기 힘든 삶입니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미래까지 우리는 관계 안에서 삶이 형성되고 그런 삶에서 만족감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혼자 사는 게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하와를 만드신 거예요. 둘이 짝짝꿍 좋은 일만 있었으면 괜찮은데 남자가 여자가 살아가면서 사단의 시험에 꾀임 받고, 여자가 이거 한번 먹어봐,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실과를 따먹다가 죄가 들어와 버리고. 그런데 여러분, 교회 내에서 질투와 시기와 미움이 있는 거 지극히 정상적이에요. 에덴 동산에 사단의 유혹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온 것처럼 교회에도 그런 유혹이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교회들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귀한 우리의 마음의 울림을 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은 마치 우리가 이것을 사랑할 만한 존재들만 사랑하고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공동체에 해악을 끼치고 공동체에 거짓을 말해서 많은 사람들을 당황하게 만들고 그런 사람들조차도 우리 교회가 정한 룰, 성경이 말하는 룰대로 그들을 대우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그 마음의 사랑을 전제해서만 가능한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원칙대로 살아가지 못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은 굉장히 엄격합니다. 사실 우리가 기업 경영을 통해서도 알 수 있을 거예요. 자그마한 기업이든 큰 기업이든 기업을 경영하면서 그 관계가 가지는 효율성이 있어요. 직원들 사이의 관계가 좋잖아요. 그러면 생산성이 높아져요. 이거는 학자들이 다 검증한 거예요. 노동시간을 많이 한다고 해서 생산성이 높은 게 아니고요. 노동시간이 짧더라도 그 안에 구성원들이 유기적으로 움직이고 관계가 좋으면 생산성이 나아진다는 거예요. 똑같은 노동시간을 거치더라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 구성원들이 그 관계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즐거워하고 관계가 좋으면요. 교회가 부흥하게 돼 있다라고 하는 건 분명해요. 같은 일을 감당해도 저 교회는 막 인상 쓰고 힘들게 꾸역꾸역 감당해도 우리 교회는 즐겁게 싱글벙글 간단하게 수월하게 합리적으로 그렇게 해치울 수 있는 게 이 좋은 관계에서 비롯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좋은 관계는 바로 사랑을 기반하지 않으면 형성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일을 할 때마다 피곤해. 사랑의 마음이 전제되지 않아서 아유 저 꼴도 보기 싫은 사람 또 내가 마주보고 일해야 되고 그래서 일하기는 하는데 너무 피곤해. 보는 것만으로 피곤해. 말 섞는 것만으로 피곤해. 이렇게 여겨지면 하나님의 일들도 감사함으로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저 사람 얼굴만 보면 기분이 좋아. 난 저 사람이랑 일하면 얼마든지 어떤 힘든 일이든지 내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제가 과거에 청년들을 지도할 때 그런 청년이 있었어요. 그 청년만 보면 싱글벙글. 그냥 얼굴만 보면 기분이 좋아져. 그래서 뭘 해도 뭘 시켜도 싱글벙글. 못해요 이런 얘기 없어요. 네 목사님 하고 밤늦도록 일해. 그러면 저는 미안해서라도 김밥 사다 주고 떡볶이 사다 주고 같이 일하는 거예요. 그런데 재미난 사실은요. 이 친구 하나를 불러다 놓으면 여러 사람들이 코가 꿰서 다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그냥 그 사람 하나 불러다 놓으니까 이 사람 저 사람 그 사람과 형성된 좋은 관계 안에서 코 깬 사람들은 다 오더라는 얘기예요. 저희 교회도 그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일 시키면 그 사람이 자주 와요. 그런데 그 사람만 오는 게 아니라 그 사람하고 관계가 이렇게 저렇게 얽히설키 된 사람들이 다 코 깨갖고 다 오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그런 모습이 너무나도 좋다는 거예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거예요. 그 사람 한 명 불러도 막 5, 6명, 10명, 12명, 20명까지 막 이렇게 달려오잖아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고구마 캐보셨어요? 캐보셨어요? 그렇죠. 언제가 제일 기분 좋아요? 분명히 하나를 들어 올렸는데 뭐 이놈 저놈 다 딸려 들어와 막. 그래서 2개, 3개, 4개 막 줄줄이 딸려와. 여기 캐면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고구마 캐듯이 이놈 저놈 캐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제가 여자분은 언급 안 했어요. 이놈 저놈 하여튼간 그렇게 해서 막 끄집어내는데 막 달려와요. 이 사람 저 사람 달려와서 같이 즐겁게 일하고 또 즐겁게 먹고 마시고 또 헤어질 때 마치 무슨 연인이 헤어지는 것처럼 막 그냥
과장된 액션으로 잘 가, 막 이러면서 마지막 인사처럼 하고 또 그 다음날 만나면 처음 만난 사람처럼 왜 이렇게 또 반갑게 서로 확 인사하고, 저는 그런 게 참 좋더라고요. 이게 어디서 오느냐? 관계에서 오는 거죠. 어떤 관계? 사랑의 관계에서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이 사람이 있으면 공동체가 너무나도 힘들어져, 어려워져. 거짓말하는 건 예사하고 해악을 끼쳐. 하는 짓거리하며 말투하며 그 사람 차라리 없는 게 더 낫겠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오늘 성경에는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한 사람이 먼저 가서 권고하라고 돼 있어요. 1단계. 그래서 가서 그 사람, 너 이렇게 하면 정말 이것은 공동체를 위해서 좋지 않아. 이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 아니야. 그러니까 너 돌이키고 회개하고 마음을 새롭게 했으면 좋겠어 라고 이 개인적인 접근이 있게끔 하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 제쳐놓고 버리고 야 차라리 야 너 같은 애들 나오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한 사람이 먼저 가서 권하라고 성경이 이야기해요. 이것이 사랑을 전제한 관계의 1단계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십니까? 아니면 야 너 같은 거 와봐야 도움도 안 되니까 야 오지 마 차라리 이렇게 해버리십니까? 어떤 게 더 성경적이에요? 오늘 성경에 나온 것처럼 누군가 좀 책임 있는 사람이 가서 설득하는 거죠. 아 이건 아니다. 정말 너 마음을 좀 고쳐먹고 새롭게 해야 된다. 정말 신중하고 그 사람 상처 입지 않게 설득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듣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제 두세 사람이 증인이 돼서 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사람의 의견은 개인적인 의견으로 묵살할 수 있으니까 이제는 두세 사람이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나 저 사람만 나를 그렇게 생각한 줄 알았는데 이 사람도 나한테 이와 같은 똑같은 권고를 하네, 권유를 하네. 내가 뭐 잘못된 게 있나? 정말 그래서 자신을 좀 살펴보고 그 2단계에서 마음을 돌이켜서 회개하고 그럼 내가 조심할게. 나도 한번 열심히 해볼게. 나에게도 좀 관심을 써줘 하면 그렇게 해서 설득해서 그 사람이 공동체의 유익을 가져올 수 있다면 오케이, 너무나도 좋아요. 사랑을 전제한 인간의 관계가 그렇게 형성될 수 있다면 오케이, 성경적이고 굉장히 바람직해요. 그런데 세 번째로 가면 그 다음부터는 점점 힘들어져요. 교회에 이야기하라 그랬어요. 이 교회가 나서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나선다는 이야기는 교회 법으로 잣대를 들이대는 거예요. 이제 법적으로 가는 거예요. 교회가 이런 법으로 이렇게 명령하는 거예요. 이거 아니다. 이거는 교회에서 정한 대로 하는 그런 규칙에서 어긋난다. 그리고 성경적이지도 않다. 그런데 이 3단계를 넘어가 버리잖아요. 그래도 말 안 듣는다. 오늘 성경에서 어떻게 표현합니까?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기고 교회에서 나가게 하라 이야기합니다. 이게 교회법으로 해서 가장 최고의 징벌인 출교 명령이에요. 출교.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는 제가 출교 명령을 내린 적이 있어요. 담임 목사님께서 지시하셔서 가서 한 3번, 4번 경고를 했는데 안 돼서 교회를 나가십시오. 이제 들어오지 마십시오. 들어오면 우리가 법적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이렇게 경고를 하고 내보낸 적이 있어요. 그분이 이제 2단에 빠져서 자기는 아니라고 부인하는데 계속 걸리고 그 중심에 그 사람이 있어요. 도저히 안 돼서 여러 가지 정황과 증거들 다 가지고 가서 내밀고 나가십시오. 이렇게 했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4단계로서 사람을 권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 사람의 죄를 드러나게 하고 지적하고 비판하라고 하는 제도가 아니에요.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신중하게 접근해서 이 4가지 단계를 거쳐서 그래도 안 되면 그렇게 내보낼 수밖에 없는 이런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잘 내보내는 방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든 그 사람을 용서하고 돌아서게 하라는 귀한 사랑의 말씀, 사랑의 마음을 담은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단호하게 그것이 우리 공동체를 물 흐리게 두지 말아야 되는 것은 분명한데, 그 당사자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신중하게 접근해서 이것을 어떻게든 바람직한 방향으로 해결해 보려는 의지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사랑이 아니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삼심제잖아요. 우리나라 법이. 삼심제 뭔지 아시죠? 처음에 어디예요? 2심, 3심 어디로 가는 거예요? 고등법원, 대법원 뭐 이렇게 올라가는 게 삼심제도 아닌가요? 제가 법을 잘 몰라서 어디서 그냥 들은 건 있어갖고. 삼심제도가 뭐예요? 억울한 사람 생기지 않게 여러 번 재판하는 제도잖아요. 그렇죠? 삼심제도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뭔지 아세요? 피의 사실을 미리 공표하지 못하게 돼 있어요. 야, 참. 그런데 우리나라를 보면 사법 수준이 완전히 저 땅바닥이에요, 땅바닥. 자기 정적들은 어떻게든지 죄가 없어도 창피 주고 법정에 세워버리고 몇 년간 질질 끌다가 무죄 될 쯤 되면 완전히 만신창이가 되게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원래는 그걸 공표하면 안 되는데 언론에 슬그머니 흘려갖고 언론에서 그냥 대대적으로 막 떠들고 막 해갖고 그 사람을 완전 죽여버려요. 그냥 인격적으로 말살해버려요. 그게 우리 사법제도예요. 이거에 비하면 오늘 이 성경에서 나오는 사람을 대하는 태도는 3심이 아니라 4심이잖아요. 한 단계 더 고치는 것만 해도 대단한 거지만 여기에는 사랑을 근거로 하고 있다는 게 다른 거예요. 크게 다른 거예요. 그러나 우리나라의 사법 질서는 사랑을 근거하지 않아요. 아주 냉정해요. 냉정한 거가 옳고 그름에 대한 확실한 구분이 아니라 그냥 정적을 제거해버리는 수준까지 가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을 망신 주고 완전히 인격적으로 못 오게 해버리는 데까지 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데를 본받지 않기를 바라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성경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베드로가 묻습니다.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베드로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예수님께 그럼 용서하라는 이야기네요? 라고 받아들인 거예요. 아시겠어요? 베드로는요, 굉장한 실력가예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척하면 척하고 알아듣는 사람이에요. 딱 얘기하면 딱 알아듣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예수님, 제가 알아들었어요. 용서하라는 얘기잖아요. 형제가 나한테 잘못했을 때 그럼 몇 번이나 용서해야 그것이 이 예수님께서 설명하신 이 사심제에 맞는 표현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씩이라도 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가 목적이지, 그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는 게 목적이지, 창피 주고 모독하고 교회를 나가게 하고 이게 목적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에는 그 어느 것도 사랑을 전제하지 않은 것이 없어요. 심지어는요,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고 너희가 아수르에게 망할 것이다, 너희가 바벨론에게 망할 것이다, 너희가 70년 포로 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선언에도 하나님이 그 백성을 사랑하시는 마음이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성경 그 어느 것도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여러분들 나쁜 사람입니다, 이렇게 선언하는 게 없어요.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더라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그런 용서의 마음을 가지고 살라 하는 말씀이구나 라고 베드로처럼 딱 알아들어야 돼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맞게 하신 말씀을 개떡같이 들으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개떡같이 얘기해도 우리가 찰떡같이 알아들어야 되는데 이게 실력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이 들려질 때 각자에게 어떤 메시지로 주어졌든 간에 여러분들이 찰떡같이 알아들으시면 좋겠어요. 모든 말씀에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전제되어 있고 우리도 그와 같이 사랑을 전제하고 사람들과 관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같은 교회 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된 자로서 사랑하지 못하면 여러분 나가서 사랑하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척 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나가서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데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교회에 나올 사람은 없습니다. 오히려 사랑을 전제하지 않은 말들로 인해서 상처 입히면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을 그냥 내쫓는 것과 다름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느 목회자든 교회에서 가장 조심스러워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사람들 찾아놓으면 한마디 독설로 그냥 바깥으로 내쫓아버리는 이런 일들이 우리 교회는 없기를 바라요. 여러분,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잃은 양도 찾아지고 새로운 가족들도 전도하고 이게 쌓이고 그리고 연세 드시는 분들은 100세까지 그 이상까지 오래오래 사셔야 교회가 부흥이 되거든요. 제가 어느 세미나에 갔더니 우리 교회는 전도가 잘 안 되니까 어르신들한테 그래요. 100세 넘게 사세요. 그게 교회 부흥의 비결입니다. 우리 교회는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는 교회니까 여기 계신 분들, 우리 장로님들 오래오래 사세요. 100세 넘게 사세요. 그게 우리 교회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몰라요. 그리고 여러분 전도하세요. 사랑의 마음을 기반으로 인간관계를 맺고 그 안에서 서로 용서하기를 7번씩 70번이라도 하셔서 사람의 마음을 얻으세요. 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고 교회로 돌아오게 해주세요. 그러면 우리 교회는 부흥하고도 남아요. 우리가 얼핏 한 30명에서 50명, 70명까지 그렇게 온다고 해요. 또 하나님 만나러 천국에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이사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적어도 이런 것들은 우리가 용납할 수 있지만 우리의 내뱉는 독설로 이 사람 저 사람 나가게 하는 건 절대 하지 맙시다. 그것이 이 대림절 기간에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성도들이 해야 될 삶이라고, 살아가야 될 삶이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저는 오늘 오전 예배 때 여러분들과 나누지 못한 말씀이 있어서 한번 더 언급드리는데요. 마리아의 찬가 다 들으셨죠? 마리아의 찬가는 이것이 노래, 곡조에 있는 노래로 만들어서 불러진 때가 바로 세바스찬 바하라는 사람이 이 곡을 만들었어요. 그 마리아가 고백했던 내용은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것을 라틴어로 하면 Magnificat anima mea dominum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여기서 앞 글자를 따서 Magnificat 이 단어를 주제로 해서 세바스찬 바하가 곡을 썼어요. 그리고 이것을 교회에서 첫 연주를 했던 거거든요. 여러분 세바스찬 바하를 아시죠? 또 모르는 척 하세요 또. 음악 하시는 분들은 다 아는 사람이에요. 이 대단한 음악가예요. 대단한 음악가가 자기 곡, 위대한 곡을 써내는데 주제로 하는 그 내용들은요
대단한 거 아니면 손대지도 않아요. 이해하십니까? 작품을 하는 사람들이 소재를 놓고 봤을 때, 야, 이거 쓸모없는 소재. 그건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여러분, 레드 바이올린, 가문비 나무, 그 높은 고도에서 오랫동안 비바람을 맞고 그렇게 숙성된 나무로 해서 깎아서 만드는 게 레드 바이올린이잖아요. 그 만드는 장인이 많이 만들지도 않아요. 몇 개 안 만들어요. 그래서 이 땅의 희소 가치가 막 수백억 되는 그런 바이올린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제목만 봐도 알아요. 야, 이거 쓸만한 제목이네. 그걸 깎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는 세바스찬 바하가 마리아의 창가를 들여다보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 대단한 주제가 될 것이라고 알고 그것을 곡으로 썼다는 얘기예요. 뱃속의 아이를 잉태하고 엘리사벳이 이 아이와 당신이 복됩니다라고 선언했을 때 한 번에 알았어요. 성령이 알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이 아이가 자라서 비천한 자를 높이고 가난한 자들을 좋은 곳으로 배불리리라고 하는 이 예언들을 그냥 쏟아놓은 거예요. 성령께서 시키신 것이죠. 그런데 세바스찬 바하가 그것을 딱 한눈에 알아본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에 해악을 끼치는 사람일지라도 여러분 그 사람을 설득시키고 그 사람을 좋은 쪽으로 교화시키면 이 사람이 정말 교회에서 큰일 할 사람이다. 이런 안목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살아가셔야 돼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밖에서 안 믿는 사람들을 볼 때에도 저 사람 뭐 술주정뱅이 같고, 그런데 저 사람을 교화시키고 예수 믿게 하면 정말 대단한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의 남편일 수도 있고요, 자녀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의 이웃일 수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접근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기 바라요. 우리 교회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필요하고 얼마나 좋은 제목이 될지를 여러분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 바라요. 그게 안목이에요. 그게 실력이에요. 그게 프로입니다. 제가 보는 안목이 좀 있는데 사람을 딱 보면 이 사람이 목사가 될 제목이구나, 이걸 잘 알아요. 제가 당신은 아마도 하나님께서 목회자로 부르실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해서 목사 안 된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지금까지. 제가 다니는 교회마다 한두 명 이상씩은 다 제 말 듣고 목사가 된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그래도 감사해요. 그런 안목을 제게 주신 것. 그렇다고 해서 다른 것 제가 뭐 쪽집기에 막 집듯이 막 뭐 독심술 가지고 여러분들 마음을 다 알아버리고 이런 거 아니에요. 제가 이런 얘기 한다고 또 주변에서 마음 들킬까봐 저 피해 다니시고 막 제가 눈 쳐다보면 다른 데로 먼 산 쳐다보시고 그러지 마시고. 저 그런 사람 아니고 그 사람에게 주신 안목들이 있어요. 여러분에게도 주시는 그 프로페셔널한 그런 안목을 가지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런 사랑을 전제로 해서 관계를 맺으시고 여러분 가족부터 또 이웃까지 주님의 전으로 인도해 가시는 귀한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